자, 오늘 내 평생의 찬양.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찬양 나눠주실 분은 우리 이전에 한번 두 분이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셨죠. 믿음이 없이는 해가지고 그날 모든 분들이 그냥 어딜 가나 그 찬양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예, 오늘 서호원 집사님, 엄경 집사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마스크 벗어주시고요. 예. 자, 우리 서원 집사님 우리 찬양팀에서 일부 찬양팀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엄경 집사님은 주보 디자인 있죠?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나요? 주보와 그리고 함꿈지 그리고 미디어 팀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큰 뒤에서 이렇게 크게 수고해 주시고 하시는 그 두 분이십니다. 자, 우리 두 분이 함께 꿈꾸는 교회 오시게 된 그런 과정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제 전 교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그 교회를 간 날 처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선포하셨던 게 그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일반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듣고 이 교회는 10년 후에 나가야 되는 교회구나. 네, 그런 이제 생각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다짐을 하고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각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했어요. 스스로 제가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가 했을 때 나가야 되는지 전혀 이제 그런 걸 몰랐다가 뭐였습니까, 둘 중에?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중에 뭐였습니까? 둘 중에 뭐였습니까? 나가였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였습니까? 버티고 있었는데 나가라고. 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네, 예. 나가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런 반감 없이 일단은 따르게 됐고, 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따랐을 뿐인데, 그 말씀을 따르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 교회가 제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엄지쌤도 그러신가요? 네, 네, 저도 이제 분당우리 교회를 10년 정도 다녔는데 항상 그 성도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외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봉사도 하기는 했는데 좀 섞이지 못하고 항상 좀 거리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말씀 따라서 10년 동안 어떻게 잘 지내던데, 이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목사님께서 이제 선포를 딱 하시는데 막 눈물을 막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이 교회를 떠나서 정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왔었죠. 근데 점점 구체화가 되시면서 저도 이제 그럼 가야겠다. 좀 더 작은 공동체에서 저희가 좀 사모함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나서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정말 웃고 울고 하면서 많이 더 작아지면서도 그만큼 친밀해짐을 많이 느끼고 여기가 정말 내가 올 곳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예. 두 분이 너무 좋은 것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속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나누실 두 분이 내 평생의 찬양이잖아요. 나누실 찬양곡이 삶으로라는 곡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믿음이 없이는 그 곡이 장신숙이라고요. 히즈윌로 예명으로 유명하시죠. 그분의 믿음이 없이는인데, 이번에도 제가 어떤 곡입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또 장진숙 광팬이신가 봐요. 그렇죠? 팬입니다. 예, 팬이시고. 근데 이 히즈윌 곡들이 두 분이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많이는 아니신데. 아 많이는 아니세요? 제 주변에만 그렇게 어쩌다 얘기하셨군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또 힘들 때마다 희주일의 찬양으로 많이 듣고 광야라는 곡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광야를 지나며, 예. 광야를 지나며 정말 너무 가사도 은혜롭고 하다가 저희의 삶의 그 가사나 이제 삶으로라는 곡이 너무 잘 맞아서 예.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예, 그 곡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된 게 그 이전 교회에서 찬양 봉사를 하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처음 딱 들었을 때도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이제 받았었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쭉 세월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이제 인도가 조금씩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다 보니 그게 점점 그 하나님께 의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의지를 많이 하게 됐고 의지를 많이 하게 되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 많이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따라서 정말 제가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조각의 퍼즐들을 맞춰주시는데 그 맞춰지는 퍼즐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실상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퍼즐 조각이 저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었고 그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격상 되게 많이 소심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면서 봐라 이게 내가 널 인도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라는 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삶으로 너를 나타내라.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 하시는 그 사명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장 안에서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많은 어떤 성도분들은 직장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걸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자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은 좀 연결하기가 쉬운데 직장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알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그것을 직장 가운데서 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나요? 저도 저밖에 몰랐던 사람이고요. 네, 제 이기심으로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울리기도 하고 저로 인해서 퇴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시군요. 그랬는데 이전에 네, 예. 이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라고 하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거나 할 자신도 없고 오로지 제 믿음 하나 챙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갖는 그 믿음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라라고 알려주셨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게 제 삶은 현재 직장에 있으니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평소에 하지 않는 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늘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걸 내가 살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봤어요. 실천해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가진 이제 직업이 퍼블리셔라는 직업인데 좀 특이해요. 그리고 저희 이 직업은 특성이 남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고 또 남에게 가르쳐 줬을 때 되게 금방 배우고 제 거를 금방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제 선배들한테서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들을 내가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 밑으로 들어오던 사람들 또 저희 팀원들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그 지식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이랬었던 저희 팀원들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최대한 듣고 제가 팀장으로서의 재능은 별로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가진 거 알려주고 팀원들 말 들어주고 그리고 위에 경영진들이 하는 말들을 최대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리고 팀원들 이야기를 반대로 위쪽에 전달해주고 그리고 팀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위에 전달해주면서 관철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밑에 있는 이제 팀원들이 많이 좋아해줬고요. 정말 제가 그들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일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변한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 팀에 의해서 많이 변했다. 회사가 좀 저희 팀을 부러워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유나 이런 걸 알면 이게 뭐 이건 내가 했어라고 할 텐데 저도 이유를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도 일하고 싶은데요, 밑에서. 신입 혹시 뽑습니까? 예. 이런 팀장님 진짜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삶으로 직장 가운데서. 그걸 할 때 팀 켈러의 책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어떤 책이었죠? 팀 켈러의 팀 켈러의 그 일과 영성이라는 이제 책을 아내한테서 받았는데 직장 내에서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어디서든지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역을 나타낼 수 있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감명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예, 그 엄지사님한테 선물 받는데 엄지사님이 읽지도 않고 선물을 해주셨다고요. 예,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작 저는 안 읽고. 예, 그렇습니까? 이 삶으로 가사 중에서 가장 와닿는 구절이 어딘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삶으로 예배합니다라는 구절인데요. 나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네. 예. 집사님에게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근 40년을 살아왔지만 저도 2017년에 어려운 나름 저에게는 폭풍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이제 그때 이직을 했던 회사에서 어줍잖은 실력으로 이제 제가 그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팀을 맡게 됐는데 욕심이 많았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겠고 아이도 잘 케어해야겠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도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더니 불면증이 심하게 왔고 원래 저기 머리에 핀만 꽂아도 주무신다고. 네, 원래 제 별명이 무덤이었어요. 너무 잘 자서. 그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갔더니 또 검사를 했는데 그 우울증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1년을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봤는데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괴로워만 하다가 그래 맨날 붙잡고 맨날 얘기하고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께 이거를 내어놓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강권적인 그래도 역사로 인하여 그래도 하나씩 이제 직장도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욕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기 가사에도 나오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 다 내려놓고 정말 날고한 십자가를 제가 이제 조금씩 방법은 잘 모르지만 구하려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로부터 저도 회사에서 한 명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사과를 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너무 상처를 저도 준 것도 제가 상처였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 생채기만 남았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 자만하지 말고 낮아져라. 계속 낮은 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저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재취업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제가 교만해져 있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근데 작년 3월에는 완전히 이제 그만두고 제가 가정에 더 그리고 충실하기로 하면서 함께 꿈꾸는 교회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제자 훈련을 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같이 하시고 계시죠 지금? 예. 네. 두 분이 같이 하면 과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 예, 제대로 하시고 계시군요. 예, 아니 목사님 앞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맞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각자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있었을 때는 남의 얘기 제자반은 그냥 더 영성이 높으신 분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또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 안 그랬다면 제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말씀이 저같이 평범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네.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아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두 분의 고백. 예. 한번 먼저 듣고요. 우리 같이 두 번째 할 때는 같이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야기와 찬양을 나눠준 우리 두 분께도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